여호사밧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일 나가서 그들을 맞서 싸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의 반응이 바로 오늘 20절부터 일어나게 되죠.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그러면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면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신뢰해라. 그러면 반드시 형통할 거다. 그리고 찬양의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터에 앞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나아가서 보니까 이미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서로가 치고 세일 주민과 함께 서로 쳐서 스스로 전멸을 하고 말았어요. 가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이렇게 시체들 뿐이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물건들을 전리품들을 거두어 드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와 함께 교제하면서 손을 잡았다. 그리고 에시온 게벨에서 그들이 배를 만들고 배를 띄워서 무역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파산시켰다. 부서뜨렸다. 그래서 무역하려고 했었던 모든 꿈과 계획들은 다 무너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들이죠.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납니다. 그런데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지혜인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오직 주님밖에 도와주실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고백하고 기도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기도하는 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사밧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를 잘못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기든지 지든지 살든지 죽든지 사실 그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기든지 지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지요, 항상. 그건 맡긴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맡길 때 얘기해야 돼요. 가지고 있다 줄 땐 꼭 2개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이야기할 때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계획을 버리고 포기한 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찬양의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터에 앞세우죠. 그런데 찬양의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에 앞장세우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죠. 비상식적이죠.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이 찬양의 군대를 전쟁터에 앞장세우면 이 사람들이 뭐 무슨 방패입니까? 아니면 화살바지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가면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죽음으로 다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비상식적인 이런 행동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말을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며 형통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여호사밧의 시대에 참 복이 있었던 것은 그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에게 조언을 해주는 선지자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다른 시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른 시대 왕들에 대해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윗에게 나단, 갓 이런 사람들이 붙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왕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좋은 선지자들이 붙는다는 것은 참 복이죠. 문제는 그들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아사랴냐 하나니 이런 사람들이 아사 왕 때에도 붙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미가야, 예후, 아하시엘, 엘리에셀 이런 사람들이 다 왕에게 붙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선지자들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하지 마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하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찬양의 군대를 앞장세워서 내보내는 일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라. 그래서 아마 장수들이 반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떤 장수들이 그걸 찬성하고 그것을 그렇게 합시다. 찬양의 군대 앞장서가지고 전쟁터에 나갑시다. 이렇게 찬성할 군인들은, 장수들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찬양의 군대를 앞장서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들은 나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이미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전멸을 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군대보다 앞서는 거예요. 군대보다 앞선 승리.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승리보다 앞선 감사.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은 늘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그 군대보다 앞선 승리고, 우리는 승리를 주셔야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승리보다 앞선 감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인 거죠. 찬송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에 찬송은 가장 귀중한 언어이기도 하고 찬송은 최대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26절 말씀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불화가 골짜기라고 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불화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이 말이 바로 불화가 골짜기예요. 두려움과 전쟁의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로,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찬송을 하는 일이 너희에게 마땅한 일이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방 주변을 두렵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려요. 질병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질병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가난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가난이 오지 않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그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 욥기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던 것들이 내게 밀려오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모든 것에 두려움을 주었다.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경내 유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늘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33절 말씀을 보면 산당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청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었죠. 산당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여기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이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들을 다 없앴어요. 그런데 각 유다의 지역에 산당을 없애라, 산당을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산당을 없애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왕의 힘을 가지고는 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마음대로 안 돼요. 죄의 힘? 열심히 노력하면 꺾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죄의 힘을 열심히 노력하고 습관을 들이면 꺾을 수 있을까요? 못 꺾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녀는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조용규 목사님에 대해 유명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조용규 목사님에게 자식에 대한 이야기라면 자식에 대해서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왜?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내 자녀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를 원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엔 산당을 제거해요. 예루살렘엔 산당을 제거할 수 있는데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산당을 제거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대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면 내가 신인 줄 착각해요. 때로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해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여호사밧의 마음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산당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여호사밧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죠. 마지막 하나는 이 여호사밧이 또 다시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하고 교제를 할 때에 그때에 성경 말씀 보면 37절 말씀에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에도 또 그에게는 있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그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악한 사람과 손을 잡았으니 망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배가 당신은 꿈을 그 배에 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파산시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악한 자와 손잡으면 아무리 좋은 꿈을 꾸어도 파산합니다. 악한 자와 손을 잡으면.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에 유럽의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러시아가 가스관을 막아버리지 않을까? 그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에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 가스 들어오면 얼마나 좋으냐 막 얘기 한참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반대한 게 뭐예요? 그랬다가 북한에서 가스 막으면 어떡할 거냐? 응? 맞아요. 그 얘기 나오고 나서 계속 문 닫았지, 폭파시키지. 악한 자와 손잡으면 꿈을 실어도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악한 자와 손을 잡으면 꿈을 실어도 망하냐? 악한 자의 기본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 악한 자는 교만. 성경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교만이 어떻게 교만하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교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 악한 자들의 이 악함의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잔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이 생각이 있다고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면 악하지라는, 안 되지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을 대항을 하면 쥐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빚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돈 줘야죠. 돈 줘야죠. 그 내가 자주 전화합니다. 자주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어서 못 주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그냥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장기 적출을 하잖아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잔악해요.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탐욕이거든요. 그들의 탐욕은 마치 열린 무덤과 같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열린 무덤과 같아서 집어넣어도 스올로 내려가는, 스올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악함이라는 거죠. 탐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악한 자와 손잡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건 갈대 지팡이를 집은 것과 같다. 갈대 지팡이를 집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지팡이가 됩니까? 정작 그냥 내 힘으로 걸어갈 때는 지팡이 삼아서 가는 것 같은데 힘을 받아야 될 때에는 갈대가 무슨 힘이 됩니까? 지팡이를 잡으면 성경은 손에 피가 난다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를 잡으면. 살면서 잘 살펴보십시오.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잔악한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탐욕이 가득한 사람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다시스로 무역을 하려고 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바람 한번, 태풍 한번 불게 하니까 그냥 복사 다 엎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바람을 만나지 않으려면 악한 자들과 손잡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과 손잡으면 인생의 바람을 만납니다. 배가 깨어지는 바람. 오늘 성경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게 뭔가?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게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계획대로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될 거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변을 두렵게 해야 그들이 내게 오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과 손잡으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불화가 골짜기, 전쟁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많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는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나이다. 욥이 고백하던 것처럼 우리의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고 말씀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셔서 전쟁보다 승리가, 싸움보다 승리가 앞서는 믿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승리보다 감사가 앞서고 찬송이 앞서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산당을 제거하지만 그러나 온 유다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악한 자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악한 자와 손잡으면 결국 망하는데, 악한 자와 손잡는 이유는 우리 안에도 무지와 탐욕이 있어서 악한 자들과 손잡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대 지팡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사랑 넘치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에 힘입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